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2장 1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2장 1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는 2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2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제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하니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음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에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같이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너희로 데리고 오거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려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같이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액을 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42장 1절에서 38절까지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기근을 통해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를 보세요. 우리가 창세기 12장부터 족장들의 그러한 모든 신앙의 여정을 보고 있었는데 거기서 공통점이 있잖아요. 그 공통점은 바로 아브라함 때도 뭘 만나고 기근을 만나고 또 이삭 때도 기근을 만나고 여기 있는 야곱도 기근을 만나고 그걸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연히 일어난다 그러고 뭐의 법칙이고 그러잖아요. 내가 하필 문을 여는데 내 머리가 거기 부딪히고 이렇게 뭐 재수 있다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기근을 주신 이유가 그리고 야곱에게 기근을 주신 이유가 이제 아브라함 때도 우리가 보았고 이삭 때도 보았고 그리고 오늘 야곱을 통해서 보는 게 바로 신명기 8장 16절에 그 약속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에게 기근을 주신 이유는 마침내 연단하신 후에 뭘 주시려고요?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기근이라는 고난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시험인 것을 알겠는데 우리가 혹은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받아들이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창세기 12장 1절을 보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내 친척 아비 본토집을 떠나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게 창세기 12장 1절이에요. 지시하시는 땅,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입니다. 출애굽기 3장 8절을 보면 더 구체적으로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 땅에 뭐가 생겼다고요? 기근이 생겼습니다. 그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이제 네 인생은 네가 주인이 아니고 내가 네 인생의 주인이다. 그걸 우리는 받아들였기 때문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대학에 가야 할까요? 하나님 저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해야 될까요? 이 직장에 가야 할까요? 이 집을 사야 할까요? 우리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응답을 받은 그곳이 우리에게는 뭐가 됩니까? 이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들어갔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제가 제 사랑하는 아내와 살면서 항상 깨가 쏟아졌을까요?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서로 다른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서로 다른 기질과 그리고 또 좋아하는 것조차도 달라요. 흔히 우리끼리 하는 말이 있잖아요. 남편은 치약을 앞에서부터 짜고 아내는 알뜰하게 뒤에서부터 짜는 것 때문에 싸울 정도로 그만큼 인간은 이렇게 갈등이 많은 존재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지시하시는 땅, 즉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을 받아 결혼한 남편과 아내도 이렇게 갈등이 있는데 보세요. 우리의 삶이 하나도 쉬운 게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걸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의 시험이다. 그것을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응답을 받아 직장에 갔습니다. 거기에 상사들이 다 우리를 이뻐합니까? 이상한 인성을 가지고 이상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을 자신의 삶의 기쁨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도무지 이해 안 되지만 그 사람은 그게 삶의 가치관이에요. 하나님 왜 응답받아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이 직장에 왜 내가 이런 고통을 겪어야 됩니까? 우리는 거기에서 갈등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신명기 8장 16절에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연단하셔서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아멘. 그런데 야곱은 고통스럽잖아요. 양식이 끊어져 보세요.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통해 너희가 이런 기근을 당하고 혹은 여러 가지 환경의 어려움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가를 테스트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8장 2절. 너희들이 먹는 것에만 이 땅에서 사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느냐 아니면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고통스럽잖아요. 머리로는 알겠는데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아브라함은 머리로는 알겠는데 그런데 왜 지시하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땅에 왜 기근이 있어? 의문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창세기 12장 1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실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하나님은 바로를 통해서 소와 양과 암수 나귀와 낙타를 그리고 종까지 예비해 놓으셨더라. 아멘. 자신이 잘못해서 애국으로 갔잖아요. 롯을 보세요. 롯은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면 그 땅의 기근과 그리고 하나님이 종을 그리고 소와 양을 많게 하셨는데 목초지와 물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갔다가 실패한 것을 보고도 자신은 또 어디를 봅니까? 요단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요단들을 보니까 물도 풍부하고 목초지가 많아서 마치 뭐 같다고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애굽에는 항상 물이 풍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애굽에 갔고 이삭도 창세기 26장 1절 2절을 보면 애굽으로 가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그랄 땅에서 붙든 거예요. 이제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실패를 본 야곱은 애굽으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지요. 3대째 신앙에서 아버지와 그리고 할아버지가 실패한 것을 알고 있는데 그렇게는 못 하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러나 양식은 구해야 되니까 아들들에게 양식을 구하도록 애굽에 보낸다는 것입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것은 요셉이 창세기 37장에서 꿈을 꾸는데 그 꿈대 이 야곱의 아들들이 양식을 구하기 위해 애굽의 종이 앞에 엎드려 절하는 장면이 오늘 나옵니다. 너무너무 신기하잖아요. 창세기 37장에서 하나님은 어떤 꿈을 주셨습니까? 야곱의 아들들, 즉 요셉의 형들의 고식단이 요셉의 고식단 앞에 절을 하는 그런 꿈을 꾸게 하셨잖아요. 그대로. 그런데 요셉은 모른 체 합니다. 우리가 이후에 읽었던 이 내용은 요셉이 가지고 있는 공권력 혹은 자신의 권력을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아까 기근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시험이에요. 그럼 그 기근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시험의 구체적인 내용이에요. 요셉이 형들을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21년 전에 나를 죽이려고 하다가 은 20에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린 그 과거의 그 고통,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해요? 안 갚고 말 거 아니에요. 그런 일들이 시몬에 얼마나 불행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그러나 요셉은 안 갚음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형들을 시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1차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후에 또 나옵니다. 이제 시험이 시작이 됐어요. 왜 하나님이 기근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양식을 구하러 온 이 요셉의 형들에게 이렇게 부자비할 정도로 가혹하게 너희들 정탐꾼이지, 애굽의 모든 걸 엿보려고 온 정탐꾼이지, 이렇게 한 것은 요셉의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요셉의 형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21년 전에 죄를 회개하도록. 참 무섭다, 그죠? 21년 전인데 어째서 21년입니까? 요셉이 애굽에서 훈련 받고 끝난 게 13년이죠. 그리고 애굽에 7년 동안 풍년이 있었죠. 그럼 20년입니다. 그리고 형들이 온 것이 이제 흉년이 시작되는 첫 해니까 정확하게 21년이고, 그리고 요셉의 나이는 38입니다. 욥기서 4장 8절에 보면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린 자는 그대로 거두리라. 잠언 22장 8절에 악을 뿌린 자는 재앙을 거두리라.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는 심는 대로 거둔다. 예전에 저는 청년 때 이 말씀이 믿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이 땅의 모든 인생들, 불신자들조차도 이 하나님의 법칙에서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모르고 우리는 안다는 차이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21년 전에 죄를 물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불신자들에게 죄를 물으시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긍휼이에요. 그런데 믿는 우리에게 죄를 물어보시는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아라라고 우리에게 죄를 물으시고 회개를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하나님 말하는 지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우리 인생에 실패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형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우리가 읽었던 19절과 20절을 통해서 형들의 마음에 기억나게 하고 21절에 고백하지요. 예전에 우리가 그렇게 요셉이 애원하던 한번 우리가 그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아무 죄도 없잖아요. 요셉은 죄가 없습니다. 아무 죄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요셉이 형들에게 교만했다. 아니에요. 아무 죄도 없는 이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물이 없는 그 웅덩이에 던져졌을 때 죽음을 직감했는데, 그리고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갈 때 얼마나 형들에게 애원했겠어요. 그 눈빛이, 눈물이 젖어있는 그 눈빛으로 형들을 얼마나 부르짖었겠습니까? 형들 나에게 왜 이러느냐, 나를 살려달라.
그 부르짖는 소리를 다 외면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21년 전에 그 장면이 그대로 주마등처럼 똑같이 그 장면이 생각나도록 그 장면을 하나님은 요셉의 형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때때로, 저도 그렇습니다. 때때로 경험합니다. 기도할 때 혹은 기도하지 않더라도 찬양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해할 때, 그때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회개하지 않은 죄를 기억나게 하십니다. 네가 10년 전에 이러지 않았느냐, 네가 몇 년 전, 정확하게 하나님은 몇 년 전, 몇 월 며칠까지 또 기억나게 하십니다. 우리를 징계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회개함으로 하나님 복을 주시기, 돌이켜라는 것입니다. 21절에 보십시오. 그렇게 우리의 동생 요셉이 애원할 때 우리가 왜 그랬을까? 우리가 똑같은 입장이 되어버렸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장면을 생각나게 하고, 마침내 21절은 바로 형들의 회개 장면이 이 21절입니다. 참 놀랍죠. 또 무섭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6절의 말씀을 기억하라 그랬죠. 마태복음 10장 26절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 복음을 증거하는 제자들의 그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언젠가는 하나님이 드러내신다, 그 뜻입니다. 감추어져 있는 것이 드러나지 않는 법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는 법이 없다. 그 말씀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남들을 욕을 못하고 저주를 못하고 그냥 내가 한번 피해를 입어버리지, 그게 낫지, 이러면서 우리가 한 주간 직장이나 혹은 불신자들을 만날 때에 그런 마음으로, 그런 마음의 자세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걸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언젠가는 네가 그렇게 선한 행실을 했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겼던 너의 모든 행위를 내가 드러낼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 악인들은 우리를 대적하는, 그리고 주님의 제자들을 대적하는 그 모든 악한 행위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분명한 죄값을 치게 되어 있다, 그 말씀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보면 주님은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뭘 하십니까?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다. 하나님이 갚으셔야 되는 거지 우리가 갚으려고 하니까, 사회면에 나오는 끔찍한 일들은 자신이 갚으려고 하니까 같이 망하는 거예요. 요셉은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았잖아요. 복습 한번 해볼까요? 어째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까? 첫 번째는 창세기 12장 6절, 창세기 26장 5절 말씀처럼 가는 곳마다 제사의 단을 쌓았다. 오늘날 보면 예배를 드리는, 늘 예배의 삶을 사니까 하나님은 함께 하셨다. 두 번째는 뭡니까? 정결한 삶을 살더라. 창세기 35장, 야곱과 그 모든 가족들은 우상과 더러운 것을 다 버리고 의복을 갈아입고 몸을 정결하게 했다. 에베소서 5장 26절,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거룩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과 14절에 보면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목욕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가짐을 바라한다고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가 씻기고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진다고 했어요. 세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24장 15절을 보니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참, 저는 그 말씀을 볼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져요. 와, 믿는 우리가 이런 결단을 우리 마음으로, 입으로 할 수 있다니 너무너무 감격이 되는 거예요. 그 24장 15절을 볼 때마다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어째서 내가 이사야서 58장 6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흉악의 결박과 멍에의 줄에 묶여있던 내가, 또 우리가 이런 결단을 할 수 있다니,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와, 어릴 때 저는 학원, 우리가 살 때에 학원들은 주로 그 주산, 부기, 웅변 이런 학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로 웅변 같은 걸 배우면 다
사람들 앞에 섰을 때 힘있게 말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연사 힘차게 외칩니다 이러면 그 주로 전교 회장하는 애들은 꼭 웅변학원에 갔다 온 애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웅변학원에 안 다니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뜨거우시면, 나는 성격이 모질지 못하고 연약하고 순하고 여자 같고 또 소극적이고 성격과 기질과 관계없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내 속에 들어오면 내가 뜨거워지니까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주님의 것이야. 내 인생은 주님이 인도하시는 삶이야. 이것이요, 누가 시켜서 노력해서 학원 다니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환경과 관계없이 마음이 뜨거우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복을 주시려고 요셉의 형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참 시므온이 이제 갇혀있고 마음이 불편하니까, 왜냐하면 요셉은 너희들의 결백 정탐꾼이 아니라는 것을, 그걸 입증하기 위해서는 누굴 데려와야 된다고요? 베냐민을 데려와야 된다. 형들의 생각에는 얼마나 괴롭겠어요. 불가능한 일이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누구만 사랑하는데? 요셉하고 베냐민, 라헬만 사랑했기 때문에 레아의 자식들은 관심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 베냐민까지 데리고 오면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얼마나 마음이 무겁겠어요. 그래서 양식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와서 아버지에게 자초지종을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사실은 시므온이 인질로 잡혀 있습니다. 애굽 총리라는 사람이 우리를 정탐꾼이라 하는데, 아니라고 해도 계속 그렇게 몰아붙여서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시므온이 풀려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야곱이 마음이 괴롭고 두렵겠어요. 거기다가 곡식을 가지고 온 자루 안에 뭐가 발견됐습니까? 곡식 값으로 준 그 돈 뭉치가 나오는 거예요. 충격을 받아봐. 그래서 36절 한번 봅니다. 36절에, 창세기 42장 36절에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보자 하니,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는 다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해롭게 하리로다. 이 36절에 이 고백이 야곱의 지금 현재 상황이고 심정입니다. 자, 저를 보세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야곱의 이 36절의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야곱이 어떤 사람인가를 한번 봐야 됩니다. 야곱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리고 야곱, 이 모두 언약의 계승자입니다. 언약의 계승자는 택함받은 가정에서 딱 한 명밖에 없어요. 모든 민족을 따지면 오직 히브리인들, 그 중에 딱 한 명,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에스도 안 됐잖아요. 그런 그 언약의 계승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내 마음이 어떻다고요? 괴롭다는 거예요. 이것은 언약의 계승자의 자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이해가 되죠. 요셉도 잃고 시므온도 잡혀있고 거기다가 누구까지 또 빼앗기게 되는데요? 베냐민까지. 우리는 충분히 부모로서 이 고통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야곱이 불신앙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정죄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이것이 야곱의 연약함, 언약의 계승자조차도 이런 상황에서 그것을 받아들일 사람은 없다. 이렇게 중차대한 문제 앞에 부모는 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보세요. 우리 현실을 한번 보세요. 제가 지난주에도 가스를 넣기 위해 무슨 가스에 가서 가스를 넣는데, 가스 값이요, LPG가 얼마나 올랐는지 모릅니다. 거의 1,100원 가까이 해요. 근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휘발유 값이 리터당 1,800원입니다. 그리고 경유는 1,600원이에요. 그걸 볼 때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안 다니는 대로 그들은 해소하잖아요. 정부를 향해서 이씨. 그럼 교회 다니는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데도 왜 이래
자고 일어나면 휘발유 값이 올라가지? 하고 막 마음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잖아요. 신문을 딱 펼치면 제일 먼저 드러나는 것이 금리가 인상되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아파트를 살 때나 혹은 여러 가지로 대출을 받을 때 대출 금리가 이전만 해도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한 3.58에서 한 4.6%까지. 그러니까 쉽게 말해 1억을 빌렸을 때 거의 한 최소한 35만 원을 이자로 줬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금리가 올라서 거의 5% 이상이에요. 그렇다면 1억을 빌렸을 때 50만 원, 2억을 빌리면 그럼 또 배로 10억이면 이 계산이 기하급수적이니까 아무리 5억짜리 아파트에 살더라도 대출을 안 끼면 아파트를 못 사잖아요. 그럼 거기는 아까 휘발유 값은 아무것도 아니고 금리 인상된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충격이 옵니까? 내일 주일인데 부부가 머리를 맞대고 우리 어째 사냐? 이러고 있는 것이 우리 모습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는 야곱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휘발유값 하나 때문에 우리가 믿는 자가 맞는가 하는 정부 욕하기도 하고 그런 말을 할 수도 있는 우리 아닙니까? 이게 우리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금리 인상된 것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괴로운데.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사야서 41장 14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뭐 같은 이스라엘아? 지렁이 같은 이스라엘아. 그 지렁이가 뭐냐? 바뀐 성경 보지 말고 이게 너무 표현들이 좀 그래요. 지렁이라는 것은 정말 곤충 중에 생물 중에 너무너무 약한 것을 지렁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41장 15절과 16절에 보면 지렁이 같은 너지만 내가 너를 택하여 불렀기 때문에 너에게 새 타작 기계가 되게 하겠다. 기도의 능력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을 보면 정말 복음을 위해 주님을 위해 한평생 살았던 사도가 고린도라는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몸도 약해서 병도 생기고 또 전도를 해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몇 없고 물질은 물질대로 없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3절을 보면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 고린도 도시에서 심히 약하고 두려워하고 떨었노라. 세상에 불신자가 한 말이 아니고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고린도서 4장 7절에 보면 주님은 우리 모두는 뭐와 같다고요? 질그릇 같다. 지렁이나 질그릇이나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게 우리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야곱이 이런 고백한 것을 우리가 믿음이 없다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이 고백은 바로 야곱 스스로가 하나님 나는 너무 연약한 자입니다. 그 고백이에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 환경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우리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언약의 계승자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러한 것이 아니라 과연 하나님이 결과를 보면 과연 하나님이 야곱의 미래에 해롭게 하시는 일이 생겼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야곱이 받을 어마어마한 복을 생각하면 야곱에게 부족한 건 있습니다. 우리는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에게 부족한 것, 우리에게 부족한 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뭐가 부족합니까? 믿음과 오래 참음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야곱은 20년 동안 하나님 앞 훈련받았어요. 자기가 참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참게 하신 거잖아요. 누굴 통해서? 라헬을 사랑하니까. 라헬을 사랑하는 연고로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참게 하셨는데 또 이러한 불신앙의 모습을 우리는 보면서 아 그렇구나. 야곱에게 혹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과 오래 참음입니다.
그 믿음과 오래 참음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보는 겁니다. 기근을 통해서, 즉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연단하셔야 믿음과 오래 참음이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오래 참음이 생기는 것이구나. 야곱이 받을 복을 보면 잃어버린 줄 알았던 그 요셉이 살아있고, 거기다가 이 7년 대기근에서 기가 막힌 하나님의 방법, 그냥 양식을 구하는 정도의 수준의 복이 아니고 애굽을 좌지우지하는 그 사람이 바로 자기 아들 요셉이더란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복 아닙니까? 너무너무 놀라운 역사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6절 37절을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셨어요.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던 그곳에서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을 강권적으로 그들에게 역사하셨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과 은과 의복과 모든 것을, 다 좋은 것을 주도록 하나님이 강권하신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온갖 더러운 우상을 섬깁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나에게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세상의 부자와 권력을 가진 사람의 가진 것을 강권적으로 빼앗아서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풍성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역대하 36장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 범죄한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는데, 유다가 죄를 지었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은 70년 만에 바벨론에서 유다로 돌아오게 하실 뿐만 아니라 고레스라는 페르시아의 왕을 세우셔서 그에게 기름 부어 모든 유다 백성들이 나라로 돌아가도록 허락하는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11절에도 나오고, 느헤미야 2장에 보면요,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아닥사스다 왕 치하에서 권세를 가지고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유다의 형제들이,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저 유다를 살려주세요. 저 예루살렘의 성벽이 회파되었다고 합니다. 저를 사용해 주세요.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불신자 아닥사스다 왕을 감동시키셨습니다. 그냥 보낸 게 아니라 이 느헤미야에게 어떤 권력을, 유다의 총독으로 가도록 권력을 주셔요. 아닥사스다 왕은 그냥 또 권력만 준 게 아니라 예루살렘 성벽을 수축할 수 있는 기술자, 건축자재, 모든 필요한 것을 다 제공합니다. 우리가 볼 때 정신 나간 인간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예비된 복을 누구에게 주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야곱이 비록 이러한 자신이 이길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기근을 만났지만 창세기 43장 다음 주에 보면 하나님이 베냐민을 잃게 하시면 잃겠다 기도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역시 야곱은 훈련받아서 연단받아 기도하는 사람이 맞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맞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6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응답하시잖아요. 밤에 나타나셔서 야곱아, 애굽에 내려가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다시 너를 약속의 땅으로 데려올 것이다. 자, 우리는 지금 42장을 보지만 이런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겪었을 때 야곱이 비록 언약의 계승의 모습이 맞느냐 할 정도의 그런 모습을 보이지만 이내 정신을 차리고 43장에서 기도하고 마침내 하나님을 의지했던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46장에서 응답을 받잖아요. 그러니 결국 하나님은 기근을 통해 야곱의 모든 연약하고 부족한 것들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네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기근 같은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징계하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야곱은 지금 죄를 지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야곱을 연단하시면서 네 힘으로는 이 기근을 이길 힘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한평생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저를 보세요. 다윗이 노년에도 아들 때문에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그 노년에 백발이 무성한 그 노년에도 고난을 겪는 그런 장면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우리는 나이가 들어가요. 50이 60이 되고 60이 70이 되고 또 80이 되고 늙어갑니다. 그걸 우리는 노년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노년에는 물질적으로 부유한 삶을 살고 싶다. 그거는 믿는 자의 소망이 아니고 첫 번째는 예수님을 잘 믿고 영적으로 부유한 삶을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은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다 품게 되는 평범한 생각이에요. 나쁜 것도 아니에요. 어찌 보면 그 귀한 생각이에요. 근데 다윗을 보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다시 왕권을 되찾잖아요. 여기 장면에 이 장면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야곱은 노년입니다. 거기 보세요. 38절에 보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베냐민도 뺏기게 하면 그렇게 될 것이다. 이 말은 흰머리 의미는 자신의 노년이 비극이다.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누가 노년에 이런 고생을 하고 싶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도록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20년을 훈련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신앙의 말을 할 정도면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는 이유는 오늘 야곱을 통해서 깨닫는 게 단 하나. 나 자신 혹은 야곱 우리 모두는 우리 힘으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이길 힘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라는 것이 질그릇이다. 지렁이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지 아니하시면 이 환경을 이길 수 없습니다. 고백하며 살아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은 야곱을 단련하신 연후에 히브리서 5장 14절을 보니까 장성한 자가 되는 것은 오직 뭘 받아야만 연단을 받아야만 장성한 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장성한 자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야곱의 이후의 삶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래서 바로 앞에서 뭐라 그럽니까? 전 세계를 다스리는 바로 앞에 당신은 나이가 몇 살입니까? 나의 세월은 험악한 세월입니다 하고 안수 박해버린. 와, 그 장면이 너무 놀랍잖아요. 아니 야곱이 지금 바로에게 안수할 군번이 아니잖아요. 양식을 구하러 왔고 아들 덕분에 복을 받는 사람인데 불신자 머리에 턱하니 안수해버린. 영적인 권위가 바로로 하여금 그렇게 위축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적 권위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성경은 바로 장성한 자의 신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 이 야곱의 아들들에게도 복을 주시려고 그들에게도 기근을 통해서 21년 전에 죄를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자, 보세요. 요셉과 요셉의 형들을 비교를 해보세요. 요셉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갔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 고난을 이겨냈습니다.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고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 애굽에 있는 백성들 그리고 이스라엘 그리고 근동의 모든 나라와 백성들을 이 기근으로부터 양식을 공급해서 그들을 살리는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야곱의 이 아들들은 어떻습니까? 요셉의 형들은 어떻게 살았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온전한 신앙이 아니었어요. 앞에서 우리가 읽었던 내용 중에 보면 요셉의 형들이 시몬을 볼모로 잡히고 베냐민을 데려와야 된다는 그 마음이 무거워질 때 요셉이 그들에게 앞에서 뭐라 그럽니까?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다. 그 말을 합니다. 왜 그 말을 했을까? 우리는 첫 번째 그 말을 한 의도는 요셉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내가 당신들에게 애국 총리라는 그러한 자리가 주는 권력으로 당신들에게 불의한 일을 행하지 않겠다 하는 의미예요. 두려워하는 형들에게. 또 하나의 의미는 당신들은 창세기 37장에서 형이라는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얼마나 미워했고 나를 미디안 상인들에게 은 20에 팔아먹은 파렴치한 그런 배역한 인생들이 나는 너희들을 정죄하지 않지만 너희들의 죄를 돌아보라. 그 의미가 바로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결국 그 말은 여호와를 온전히 경외하던 요셉은 고난 가운데서도 노예로 살고 있는 그 보디발의 집에서도 보디발이 모든 것을 맡길 정도로 이건 노예가 아닌 거예요. 감옥에 갇혔는데도 이 죄수가 아닌 거예요. 간수장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요셉을 얼마나 떠받들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지금과 앞으로의 삶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고 그러나 요셉의 형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아버지를 맨날 미워하고 우리는 맨날 이렇게 편애하는 아버지 밑에서 살아야만 되는가 맨날 불평불만만.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들의 인생을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양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오는데 꽃마차를 타고 갔을까요? 아니잖아요. 수없이 많은 양식을 구하는 행렬 속에 한 무리에 불과한 하찮은 존재가 되게 해버리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 요셉의 형들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놀라운 장면을 보면서 야, 왜 21년 전의 죄를 돌아보게 하시는 건가? 그건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요셉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과거를 돌아보게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복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고 살아가면 로마서 6장 23절을 보면 의의 열매는 거룩한 것이지만 죄의 열매도 있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죄의 열매는 사망이라고 로마서 6장 23절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뭐라 그러십니까?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고 그 사망은 육신의 죽음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과 단절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영원히 이 땅에서 좋은 것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요셉의 형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의 죄를 돌아보고 회개를 촉구하시는 겁니다. 마침내 우리는 이 창세기 42장 1절에서 38절의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이 야곱과 그의 가족들에게 기근을 주셨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닥쳤거나 앞으로 닥치는 이유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아름답게 빚어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장성한 자의 신앙으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거예요. 마침내 복을 받게 하시는 겁니다. 야곱과 그의 가족을 보십시오. 이 기근에 하나님이 건지시는 것을 보십시오. 죽었던 요셉이 살아났습니다. 야곱은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고 야곱의 아들들은 12지파의 조상이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코로나를 만나든 직장이 갑자기 사라져버리든 혹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런 혈육과의 그런 여러 가지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성경은 고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근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기근을 통해서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고 나는 이 기근 앞에서 이 고난 앞에서 나는 헤쳐나갈 용기도 믿음도 없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것을 먼저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뭐 합니까? 포기합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알아서 하시겠지? 아닙니다. 이 고난을 나의 유익을 위해 주시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창세기 이사야서 41장 14절 15절 16절 말씀처럼 우리에게 새 타작 기계를 주십니다. 이사야서에 나오는 새 타작기는 바로 기도의 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새 타작기는 큰 산과 같은 문제도 그 타작기가 어떻게 한다고요? 가루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회리바람으로 날려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기도의 능력을 주십니까? 신앙생활 많이 한 사람, 직분 있는 사람,
아버지가 잘 믿고? 아닙니다. 고난을 받아들이는 사람.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이건 고난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뭘 주신다고요? 기도의 능력을 주십니다. 기도의 능력은 장차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매일매일 우리를 혼미하게 만드는 더러운 악한 영들의 공격을 이길 수가 있고 내가 지금 현재 없지만 하나님이 많은 셈을 통해서 나의 삶을 매일매일 인도하실 것을 믿는 믿음이 바로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이것이 계속 지속이 되어가는 겁니다. 믿음 자체는 지속성이 없지만 하나님이 주신 기도의 능력,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는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고난이 큰 산과 같이 우리를 넘어뜨릴 만큼의 두려움을 줄, 살 소망을 끊어버릴 정도의 고통을 주고 충격을 준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길 힘이 없지만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이기게 만드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신명기 8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을 통해 시험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을 늘 마음에 새기시고 또한 주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